신명기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 소망,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한 신실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4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주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지만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것입니다. 설교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 또는 그런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설교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강의라는 거 있죠. 강의의 뜻을 살펴보니까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설명하여 가르침. 그게 강의입니다. 학교 강의죠. 근데 이 국어사전 보니까 네이버라는 곳에서 봤는데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종교의 교리를 설명함 또는 그런 설명. 그게 설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다른 사전도 보시면, 국어사전 보시면 비슷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도 설교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국어사전적 의미, 또 신학적인 의미, 성경적 의미, 성경에 나오는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이 정의가 거의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내용을, 성경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설교는 내용면에서 본문이 무슨 뜻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플러스 설명에 근거한 적용 내지는 권면이 들어가는 것.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적용 부분은요, 저희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 다른 분들이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어떤 설교에 유스트가 되어 있냐면 적용에 관한 부분, 좋은 남편이 되는 5가지 방법, 이런 설교에 유스트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도 하세요. 이제 많이들 유스트 되셨겠지만은, 그래서 적용 문제는 하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오늘도 가족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가족 얘기 했었죠. 적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상황에 있는 분들이 그 아주 스페셜한 상황이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좀 다른 상황, 남들과는 좀 다른 상황, 이런 부분은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적용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8절까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 회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영어 성경에는 ESV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And now, O Israel, listen to 하면서 쭉 나갑니다. 순서가 이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원에 보면 이제라는 아와타라는 이 단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And now가 이제라는 단어가 먼저 원래 앞에 있는 게 어순상 맞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 거에서 조금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셔마라고 나옵니다. 셔마 이스라엘 하면은 많이들 6장 4절을 생각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실 신명기에. 그런데 모세가 또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부분을 보시면서 모세가 가르쳤다는 거, 설교하고 가르쳤다. 목사와 교사로 주신 은사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결국 목사는 가르치는,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가르친다는 말을 아주 정확한 곳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뭘 가르쳤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죠. 자기의 말이 아니고, 설교자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법도를 듣고라고 했는데 듣는다는 말, 쉐마라는 단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을 ESV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듣는다는, hearing 한다는 뜻으로도 번역이 됐고 여러 군데는 listen, 경청한다는 것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보실 것은 순종한다, obey 한다는 뜻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쉐마라는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가 구약에서 1100번 이상 사용됐는데 120번 이상이 순종한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영어 공부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영어 공부도 단어 하나를 놓고서 여러 가지 뜻을 다 이해를 하셔야 그 단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는 거로만 생각하시면 듣고 지켜라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우리 한국말도 표현이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 참 말 되게 안 듣네. 그러면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듣기는 듣는데 소리는 듣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죠. 그러므로 비슷한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듣고라는 그 표현을 보실 때 성경 말씀에서 특히 구약에서 보실 때 이 표현에 듣고 뒤에 순종하고 지킨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뜻을 훨씬 더 정확하게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죠? 약속하신 땅, 물질의 축복, 우리가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뭘 또 주셨습니까? 규례와 법도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신 게 아니라 규례와 법도라는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는 부분을 주신 거죠. 근데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또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개념은 땅이지만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셨고, 그러나 규례와 법도도 주셨어요. 근데 이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때는 애굽에 종살이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규례와 법도를 광야에서 주신 것이죠. 우리의 크리스찬 라이프를 본다면 내가 크리스찬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살면 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내가 기쁜 마음에 드는 대로 뭔가를 쟁취하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된 본성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후에는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이것을 조금 바꿔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규례와 법도는 모세오경뿐이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이, 특별히 내 자녀들이 100%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장, 매일 출근하시면서 늘 기쁨이 있으십니까? 직장 상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감사들이 쌓이다 보면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밖으로 나올 게 없습니다. 거짓 웃음은요, 거짓 기쁨은 굉장히 얕습니다. 쉘로하다 그러죠. 깊은 물은 뭔가 이 깊이가 있는 기쁨이 나오잖아요. 근데 얕은 시냇물은요, 시끄럽긴 합니다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게 쉐마고 이스라엘인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죠. 오른쪽에서 왼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쉐마인데 이 표현이 적어도 4장 이후에 5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나올 때마다 모세가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라. 내가 가르치는 것을 들어라. 내가 설명하는 것을 들어라.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의 말이 아니고. 오늘날로 치면 설교자가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 설교자를 쳐다보지 마세요.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이 세상 만사를 다 알 수 없죠. 그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도 눈물로 회개를 하고 정말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그냥 후회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결집되어서 나오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설교는 듣지 마십시오. 설교자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죠. 설교자로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모세가 말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도 바꾸지 말라는 거죠. 가감하지 말라. 그러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자기의 말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을 했을 때, 고별 설교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꺼리지 않고. 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꺼리지 않고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다 보면 듣기에 껄끄러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마음을 심하게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NET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 여기는 이제 그 달라스 신학대학 그 교수님도 번역을 하신 부분인데 거기는 The whole purpose of God 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비슷하죠? 한글 성경하고. ESV는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나 제대로 된 설교자들의 그 의중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뭐라고 나왔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들의 생명에 영생에 관한 것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오늘 주일 아침에 기분 나쁘시라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와서 내 마음을 마구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세나 설교자의 힘이 아니고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그 말씀을 지키란 말이 또 나옵니다. 영어로는 keep하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keeping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 그냥 따르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석한 걸 보시면 또 지킨다는 뜻 여기에 observe 있죠. 순종한다. 그다음에 guard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거를 다치지 않도록 잘 지킨다. 보호한다는 뜻이 있죠. watchman. 보초 서는 사람들이죠. keeper, preserve, 지킨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re, care한다. 누구를 care한다. 환자를 care한다. 그렇게 보통 보살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keep한다, 명령을 지키라는 뜻은요. 그냥 지킨다고 단순히 보실 게 아니라 어떤 뜻인가 하면 tending한다. 약물이를 돌볼 때도 tending한다 그러죠. taking care of, 누군가를 보살핀다. 그럼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막 다룰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뜻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이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킨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거기 있으라는 게 아니라 경작하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거죠. 에덴 동산을.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손들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 나 사랑해요 뭐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은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스스로 조심해서 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그냥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나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아론의 블레싱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넘어지던 말던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바로 보듬어 안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며
최선을 다해야 될 일입니까? 이 부분만 묵상하셔도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처음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또 강조하십니다. 보시죠. 잊어버리지 말라.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회상하라는 겁니다.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잊어버리면 그 일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줄 수 없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우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맡기고 부모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매일 만나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일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사역자들이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열심히 가르쳐도요. 가정에서 그 일이 함께 준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그 피아노 레슨 받으시잖아요. 뭐 피아노 아니더라도 레슨 받으실 때 일주일에 한 번 받으면 지난주 화요일 날 레슨을 받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레슨을 받는데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레슨을 받으면 10년을 레슨을 받아도 연습을 안 하고 레슨만 받으면요. 별로 발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 일주일 내내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레슨을 받아야 레벨이 높아지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설교 한 번으로 나는 성장하겠다.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10절로 계속합니다. 호렙산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또 나오죠. 경외함을 배우고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고 그때 당시에 주변 국가들 상황을 한번 보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보시면은 복잡하죠. 사방에서 공격해오고 그때 당시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주변 국가들이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지금 보시면 이게 과연 현실적인 명령이었나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 백성들은 지금처럼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어느 세대도 농경 시대부터 해서 이제까지 산업혁명 시대 마찬가지죠. 우리 참 시간 많다 하는 세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빴든지 수렵 생활할 때 동물을 잡고 와야 되는 그러한 일 때문에 며칠 동안 사냥을 나가서 바쁘던지 하여튼 바빴어요, 계속. 계속 바쁩니다. 왜 바쁜지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가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땅을 주셨지만, 땅 너무 좋아요. 할 수 있었겠죠. 이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좋죠. 그러나 규례와 법도도 주셨어요. 지키라고. 요즘 부모님은 어떻게 보통 아이들을 관리하십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선물은 많이 사주시는 것 같아요. 원하는 거를 많이 해주지만은 아이들이 싫어하면 당장 스탑합니다. 말 안 하죠. 요즘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만 자녀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부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겠죠. 이것은 한 예입니다만 계속 그 미국 신문이나 잡지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패밀리가 같이 디너를 먹는 거가 좋은 점이라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라이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dinner,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은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가장 best predictor, 확실한 지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럼 디너를 먹으면 다 해결되는가? 디너 테이블에 앉아서 아이들은 아이폰을 보고 있고 엄마 아빠는 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밥을 먹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국 이민 올 때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 오신 분들 많죠? 막상 자녀들과 시간을 얼마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내가 시간을 내서 배우지 않았는데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시간을 냈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다른 일에 바쁜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로서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꾸리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또 아내는 밖에서 또 친구를 만나고 자녀들은 학원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에서 그 초점은 너희들이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다라는 그 뜻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가정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터넷에서 이런 가정이 있구나라고 보실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면 시간이 없더라도 부모가 아이들이 어릴 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있습니다. 목사들의 가정만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이스쿨 지나고 이제 대학교를 가고 하면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것은 뭐 아니겠죠. 그것은 이제 부모의 책임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어린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놔두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에요. 종교 문제 가지고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아이들의 선택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안 간다고 하면 초등학교부터 보내지 않으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이 안 간다고 하면 학교가 싫어요. 그렇게 하시는 부모는 없으시죠? 대학교는 무조건 가야 된다잖아요. 그쵸?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것은 아이들 초이스에 맡기겠다. 자녀분들이 다 크신 분들은 분명히 다 이해하시는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자녀들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크면 가정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 또 자신들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아셔요. 근데 다 가져갈 것처럼 결정하시고 사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시면 내 소유는 내 것이죠.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킨 것은 내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 소유, 주의 법도를 지킨 것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내 자녀와 같이 갈 수 없고요. 내 친구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 교회가 많이 못 모이고 모이는 교회도 있죠. 그러나 보통 목사님께서 혼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라이브 스트림 하거나 컴퓨터로 영상을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보시면은 예배당이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팬데믹 전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죠. 어떨 때는 설교자로서 지금 이 그림에 나오시는 것처럼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30명, 40명이 앉아 계셔요. 근데 거의 아무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나와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자기 전화 보시는 분이 계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몸은 거기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거기에 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당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비어있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비어있는 것처럼 컴퓨터 앞에 계시지만은 본인의 폰을 보고 계시고 음식 준비하시고 다른 거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산하실 일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비록 흠이 있고 죄를 범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편 86편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아는 사람으로 치면 다윗만큼 또 아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유튜브에서 하는 렉처 하나 듣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책 한두 권 읽고 마치 내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을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책 한두 권 읽고 내가 아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나의 지식을 뽐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그 진리 안에 행하겠습니다. 거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unite my heart. 내 마음을 모아달라는 표현이에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죠. unite my heart. 왜 그럴까요? 지금 마음이. 막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자녀들의 일 때문에, 부부간의 일 때문에, 경제적인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막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unite my heart.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그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합독했던 본문입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으니 너희가 백성들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그 민족들이요, 그 모든 민족들이 이 규례를 듣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 행하면서 말을 할 것이죠. 규례에 대해서. 그들이 그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의 행함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규례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요. 아,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행함에 생명이 있고 너희가 살리라 했죠. 이 삶 가운데 여러 다른 민족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씀에 대한 것을 듣고 이르기를 우리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들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느낀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물론 이 3장의 말씀은 직접적인 의미는 recommendation letter입니다. 이 사람들을 추천하는 추천서에 관한 내용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과 연결시켜 보시면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죠. 우리의 편지고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는 바다. 너희를 보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뭇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있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들의 말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부연 설명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요. 이 영어 성경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 letter from Christ delivered by us. 우리가 우체부처럼 딜리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판에 쓰여 있는 그 편지를 뭇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뭇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뭇 사람들이 읽고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말씀 전파자들로 말미암아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말씀 전파자들이 deliver 한 거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성도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일부러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대화 가운데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삶 가운데 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죠? 아까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과연 이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구나. 과연 이 사람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서 허락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가족과 교회와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자들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